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옴에 따라 앞서서 추수할 열매를 말씀과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풍성히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편은 유명해서 누구나 익숙하게 익혀진 시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2022년도에 함께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이 시간 이후로 새로움과 깊이가 더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은 6절입니다. 시편 1편은 첫 번째 시편이면서 시편 150편 전체의 서언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미상으로 모르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으로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실을 얻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글씨가 글로 적혀져 있잖아요. 6절인데 3절씩 1, 2, 3절 또 4, 5, 6절 이렇게 십계명 돌판이 두 쪽으로 왼쪽 오른쪽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1, 2, 3, 4, 5, 6이 서로 대조되게 왼쪽 오른쪽 또는 위에 3개 아래에 3개 절로 이렇게 서로 대비되게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서류를 볼 때에 도표를 사용해 가지고 도표로 그려놓은 그런 표가 있잖아요. 뭐 무슨 우리가 흔히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글씨 나열이 아니라 서술된 것이 아니라 딱 한눈에 봐서 알 수 있도록 좌우가 서로 대칭되고 대조되게 그렇게 쓰여진 형식으로 쓴 시입니다. 전반부 1, 2, 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4, 5, 6절인데 악인이 당할 저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되게 대조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늘 말씀하시는 의인에 대한 상, 심판, 또 악인에 대한 벌과 심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세상에 종말 온 이후에 종말은 세상이 끝나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 2, 3, 4, 5, 6이 서로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4, 5, 6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열매가 되지 않고 겨가 된다. 즉 쭉정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망하는 거예요.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영원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이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모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속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의인의 모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조금만 정서가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면 그림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봉독한 대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되 때에 맞게 제 철에 열매를 맺는다. 또 때가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 것이죠. 한 때에만 열매를 맺은 후에 오랫동안 열매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깊은 묵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을이 올 때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가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모습과 똑같이 여겨집니다. 창세기 2장 10절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물이 네 가지로 발원하여 에덴에서부터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시내가 흐르고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도 또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좀 이렇게 긴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미리 그때를 소망하며 있을 때에 현재도 종말에도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 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국을 치료합니다. 백성과 모인 하나님의 나라. 열국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 그 여정 가운데에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가 맺는 열매는 열매. 세상 사람도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결실을 원하는데 우리는 육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인데 이 신앙 여정 가운데에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복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음의 길에서 일생을 붙잡고 갈 말씀으로 함께 세 가지로 살피고 신비에 새기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겨져 있는데 여기 3절에 나오는 시냇가, 이 물 있는 곳, 우리나라 말로 냇가라고도 할 수 있죠. 히브리 언어로는 팔라그입니다. 이 팔라그는 팔레스타인의 흔한 간헐천, 흐르다 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연적인 냇물이 아니라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진 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대기 위해서 물길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 대는,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진 환경이 물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수로는 수고를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의미로 특별히 다가옵니다. 물이 있는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말씀의 공급, 말씀을 얻는 노고와 수고가 잘 가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정이나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공급이 잘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중에서 중요한 요절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이 되고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망하잖아요. 영생할 수가 없는데 이 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빗나간 것.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에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 가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불어서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데 남자들을 태어나면 남자들을 나일강에 빠뜨리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산파들이 너무 가기 전에 이렇게 출산이 돼서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 인간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 갈 길을 가는 동안에 알려주시고 또 사람마다 맡기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복이 늘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관계된 것인데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혼동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이나 식견이나 경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인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희의 고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 통해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인도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해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도 없고 참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참입니다. 성경 자체가 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세상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아는 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은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늘 가까이 마음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 곁길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읽을 때마다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을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철을 따라서 제철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말세잖아요. 말세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이 오늘 깊게 살펴보는 말씀인데, 그의 때,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즉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는 의인은 인생의 추수가 또 영혼의 추수가 결실을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찬양교회 매일에 묵상하는 말씀이 창세기 46장, 47장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46장에 계보가 나와요. 야곱의 계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영어로 읽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들 이름이 제일 어려워요. 단어가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라헬을 보면 이스라엘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이 20년간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의 때에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9절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이렇게 야곱의 아들 쭉 있고, 그리고 거기에 베냐민 막내 위에 요셉이 있는데, 다른 아들들 계보가 쭉 나온 뒤에 요셉에 대해서 또 그 자녀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20절인데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트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그리고 베냐민의 아들들이 또 쭉 21절에 나와 있고, 22절에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전체 70명 중에서 라헬이 낳은 자녀들이 14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철을 따라 맺는 영혼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차는 교회를 통해서 또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행실과 말씀의 전파와 수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으로 비어있는 열매와 달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익은 열매인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끊임없는 경건의 행실을 통해서 계속되는 열매, 멸하지 않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나 자신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기도하는 영혼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멀리하고 그 길에 들어서면 위험하죠. 악인의 죄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길에 섰다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안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 변화하며 성장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단절된 것, 비정상적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의인을 본받아 행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습니다. 겸손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악인이다.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는 자, 말씀에 비추어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믿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인데,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가 원할 때에 그것이 기복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율법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정해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이렇지를 못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결실을 한 것 같으나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알려주시고 증거해 주시듯이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여 믿음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이제 악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은 악을 거부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생활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참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허망한 존재임을
보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인도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풍성히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누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실망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